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제사장이 감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하면 정말 위대한 사도지 않습니까? 성경도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절반이 넘는 14권을 신약성경 기록한 그런 사도이고, 특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 이방, 세계 복음화의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런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고 닦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담대하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런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과 일이며 또 표적과 기사,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그 말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행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여러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이 사람이 바로 사도인 증거다.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 그 목적의 중요한 면은 사도의 표징입니다. 사도의 표징.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많이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도야, 사도라는 표징이. 그래서 이 사도가 전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옆으로 빗나간 얘기지만, 오늘날처럼 사도시대처럼 그런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면 좋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걸 마다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만, 그걸 바로 알아야 되죠. 왜 사도시대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그런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이적들이 안 나타나는가?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표입니다. 사도된 표.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참 진리이고 참 복음이다라는 걸 표증해주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물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좀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의 직분을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너무 간절하게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고 이것이 심히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만큼 또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이미 그게 다 증명이 됐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진리가 계시가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필요할 따라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제물로 이렇게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왜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직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제사장 직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장 직분은 가장 존귀한 직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아주 귀한 직분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은 정말 귀한 직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가운데서 일종의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 하나님이 또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백성들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제사장이 그렇게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사장 직무라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걸 잘 모르기, 와닿지를 잘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이 제사가 중요한가, 특히 이 레위기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다 낱낱이 기록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 뭐냐면, 이 성막, 성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제산, 오늘날로 말해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보면 우리가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고,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합당해야 되고 제물이 합당해야 되고 그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에 비로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의 존귀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좀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레위지파를 선택했고,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그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사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서 일꾼을 삼으셨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그 빛의 사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제사장의 직분, 온전히 감당하려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제사장이 먼저 합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별해서 세운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은 특별하게 보면 여기에 전무하는데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에 바로 서서, 그래서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 직분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제물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들이 입는 옷도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별해서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구약의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기간에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이런 평상시에 가족 이외의 제사 장례는 참여할 수 없고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가족 이외의 어떤 장례에 가면 안 됩니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구약적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 또 시집가지 않고 출가하는 그런 가족, 딸 같은 경우는, 그런 가족 같은 경우에서 하나고,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돌아가셔도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거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가족을 앞세우고 그럴 수 없다라는,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바쳐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신이 벌써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삶, 제사장이 그런 거거든요.
구별해서 아예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만 해요. 다른 일 안 해요. 레인들도 뭐 제사장을 돕는 직분인데 레인도 다른 일 안 해요.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도 다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안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중요성을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하늘에서 이 땅에 창조주가 사람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거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생명 바쳐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앞선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 생명을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 먼저 제사장이 거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삼가조심하고 깨어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저 그냥 술 먹고 그냥 정신이 혼동한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삼가조심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방울을 다뤘다 그랬죠. 방울. 제사장 옷깃에 항상 깨어서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말하자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삼가조심해서 깨어서 하나님 맡겨진 이 직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도 다 복음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기도 하고, 특히 이방인들 많은,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제물이 합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16절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라. 구약의 제물은 아무 것이나 갖다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거,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것들, 또 그런 것들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중생해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깨끗한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래서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 방법이 바로 돼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사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늘 여기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늘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도 자랑하는 거 17절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다른 거 내세워서도 안 되고, 다른 거 의지해서도 안 되고, 다른 거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하다. 육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무익합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과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살려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힘쓰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힘을 썼습니다. 삼가 조심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함께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심전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지만 특히 이 복음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힘써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런 성도를,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연히 바울의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전심전력으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충성하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그리고 이제 서바나, 사도 바울은 이제 최종적인 어떤 가고 싶어 하는 것, 도달하고자 하는 것, 땅끝, 당시의 기준으로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로마서가 주 대략 58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8년경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그 유럽 지역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지나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고린도 이거 다 지나가지고 그 유럽, 로마의 거의 가까운 지역, 오늘날의 코스타리카, 보스니아 그쪽 지역이라 그래요.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이 주 47년에서 9년까지 있었다. 구브로, 비시데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지역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자동차, 뭐 비행기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약 2년여 이상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행했던 이 마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빌레에서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2차 전도행 49년에서 52년 걸쳐서 다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는 53년경에서 58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58년경이에요.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해. 1,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들을 다시 쭉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4차 여행이라고는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죄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주후 61년에서 63년 수감이 되고 잠깐 풀려나서, 그때 풀려났을 때 아마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수감이 되는데 2차 수감이 67년, 8년, 그때 이제 순교 당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때 순교 당하는 거고, 이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수고도 많이 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다. 또 매도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로마인들에게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우리가 빌립보 사도행전은 빌립보 감옥 갇히기 전에 맞은 거 태장이지 않습니까? 많이 맞았다. 피가 철철 나고 막 살이 갈라지고 막. 그런 로마의 이 태장 형벌을 3번이나 받았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5번 맞았다. 돌로 루스드라에서 한 번 쳐가지고 거의 죽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었다고 보고 다 던진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깨져가지고, 한 번은 그 바다에서 일주야, 하루 밤낮, 그 뭐 몇 시간 있으면 잘못하면 뭐 저체온증으로 죽는데 하루 밤낮 바다에서 있었다. 그 기쁨 가운데서 고생을 다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위험을 당했고, 강도들의 위험을 겪었고,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겪었고, 이방인들의 위험을 겪었고,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위험을 당했고,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위험을 겪었고, 바다로 가면 바다에서 위험을 겪었고, 형제인 척 와가지고 속이는 그런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고, 잠도 못 잘 때도 많았고, 못 먹을 때도 많았고, 뭐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었고, 춥고 헐봐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추위에 제대로 된 옷을 못 입어서 춥고, 거기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난 할 만큼 했다, 난 못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막, 오늘 여기 보면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너희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거기 23절에 이제는 이방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에 가고자 하는 주요 목적도, 로마에 물론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로마를 통과해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땅끝까지.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그런 전도 선교 여행 가운데서 바울은 지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막 불이 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뭐 한두 가지만 겪어도 다시 가려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생각만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속에서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를 통과해서 서바나를 가려고 했는데 그 일이 여러 번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못한 지역 돌아보면서 계속 사명 감당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로마에 입성하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바다에서 큰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로마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58년에 기록이 됐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그 이전에 기록이 됐으니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그 모든 이 고난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은 다 겪은 다음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서바나를 향한,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망은 조금도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이도 먹어가고, 몸이 얼마나 우리가 고린도 4장에 기록한 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니까 바울도 육신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으면 장사 없습니다. 다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도 늙어가고 고난 먹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추운 감옥에도 갇히고 그 고생하니까 육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계신,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울수록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종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다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져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코자 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사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도,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사람의 위치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져서
그 괴리감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대화가 되려면 뭔가 그 사람과 그 벽을 허물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가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문이 좀 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최대한 저 사람은 막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옷 가져가지고 뭐가 더러워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뭐 문이 열리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사람이라는 게 딱 그런 거죠. 거기에 맞춰져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게 사람이 하기의 노력이에요. 희생이에요. 그걸로 물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해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참 간절함, 그런 열정이,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자기의 권리 스스로 제한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과 긍휼,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도 다시금 좀 이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꺼질 수는 없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꺼진 것처럼 보이겠죠. 위에 재가 다 덮어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도 그런 어떤 덮여져 있는 불씨를 살리듯이 덮여져 있는 거 다 재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기도로 새로운 그 산소를 공급해서 막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 이게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지금 다 말씀드린 대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 지금 헛된 것들로 지금 많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불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기도 30절에 보면 기도 부탁하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서신자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부탁해야 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 기도를 부탁할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항상 기도를 부탁해. 그게 겸손이기도 하고 사실 기도가 필요해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대. 뿐만 아니라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와 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승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또 너희의 보내줌을 인해서 그 필요한 모든 여비들, 물질들 제공해 주는 거, 물질로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여기에 동참하도록 어떤 면에서 성도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제 연부를 가지고서 가는데 그 사역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한, 우리 자신도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선교사에게 같이 동참하고, 여기 보내준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사도 바울을 보내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각 처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협력해서 이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동참하고 직접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의 가장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건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누가 14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이, 제사장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직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살고 죽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요.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잃지 않은 양 99마리보다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거, 그 기쁨이 훨씬 커요. 당연하죠.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실종했어. 한 자녀를 잃었어요. 얼마나 애가 그 자녀 찾으면 나머지 9명 집에 있는 자녀들 그 얻는 기쁨보다 자녀 한 사람, 잃은 그 자녀들, 실종했는 그 자녀 찾은 거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 영혼 구원해내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리에 그렇게 있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다. 제사 드리는 사역, 제사장의 직분과 같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인도하는 일이 재물을 하나님과 바치는 이 제사의 사역과 같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생각할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마다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그라들어 있고 마치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불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전도의 불이, 그 뜨거움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혼들을 참으로 구원해내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그 큰 사랑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